하나님 말씀 에스겔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은 12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2월 7일자 본문 에스겔 20장 1절에서 9절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77쪽입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20장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에스겔에게 와서 주의 뜻을 물었지만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조상들이 어떻게 해왔는지 회고하는 형식으로 소상히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을 택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부터 우상에 빠져서 가증한 짓을 계속 저질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자신의 이름 때문에 명예를 걸고 그들을 구해 주셨다는 얘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먼저 3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 이유부터 알아야 할 줄로 압니다. 에스겔이 처음 환상을 본 뒤 2년이 흘렀어요. 1절에 보니까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여섯째 날 뭐 이렇게 보니까 보통 2년 정도 흐른 것으로 보여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또 에스겔을 통해서 여호와께 물으려고 에스겔을 찾아왔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전 이게 바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들은 지금 장로들이잖아요. 장로들은 엘더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이들 스스로는 하나님께 물을 수도 없고 듣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용하다는 무당 같은 취급을 하는 거죠. 에스겔을 찾아와가지고 이거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떻습니까? 될 것 같습니까? 돌아간답니까? 언제까지 포로한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거죠.
알고 싶은 걸 알고 싶은 거예요. 느낌 아시죠? 하나님 뜻과는 살고 싶은 생각은 요만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게 자체가 벌써 비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안 듣고, 왜 말을 못하고, 왜 못 들을까? 관계가 깨졌거든요. 우리도 저희는 그런 경우는 거의 텔레비전 보면 그러잖아요. 부부싸움 엄청 심하게 해가지고 막 서로 얼굴 쳐다보지 않으면 애를 중개인으로 놓잖아요. 애를. 야, 니네 엄마 뭐라고 그러는지 가서 물어봐라. 그러면 이제 애가 가가지고 엄마 뭐라고 그러는지 물어보라는데요. 니네 아빠한테 아무 말 필요 없다고 그래라. 그럼 그거 뭐냐고 애가 중간에 껴가지고 이러지고 저러고,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 직접 소통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도 왜 찾아옵니까? 미래가 불안하고 불투명하고 현재가 너무 고단한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희망적인 얘기라도 듣고 싶어서 기대하는 마음에 에스겔을 찾아왔던 거예요. 저는 본인의, 물론 연약해서 그럴 수 있지만 참 안타까워요. 우리도 주변에서 보면은 이건 진짜 본인의 문제고 이거 본인이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해야 될 문제인데 그게 없어. 관계가 깨졌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거든요. 명목상 크리스찬이에요. 명목상.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도 몰라요. 참 비참하죠. 말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교회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하나님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인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듣고, 이게 없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도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들을 수가 없는 건데 에스겔을 통해서 얘기를 해줘요. 오늘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3절 인자는 에스겔을 표현할 때 사람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내 말 전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라. 이렇게 지금 간접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반응을 보니까 아주 냉담해요. 3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내한테 물으러 왔지만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하나님 무슨 목숨이 있어? 하나님 영원하시 사시는 분이고 무슨 목숨. 근데 이거는 우리들의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 내가 목숨 걸고 얘기하는. 뭘 하나님 목숨을 걸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스스로 죽을 수도 없는 분이라고. 죽고 생명, 그런 개념이에요. 생명 그 자체신데 무슨 죽고 사는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냥 이거는 인간의 아주 강한 의지, 강한 결심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간접적인 표현을 해요. 목숨 걸고 맹세한대요. 뭘 맹세하느냐? 너희가 나한테 묻는 것을 내가 뭐 하지 않겠다? 용납하지 않겠다. 묻기를 용납하지 않겠다. 영혼을 사시는 분이 목숨이랑 가당치도 하고 맹세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시면 말씀이 곧 권능이에요. 그냥 말씀이 곧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표현은 단호함을 깨우시려는 건데 그 표현 보세요. 그들에게 대답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고 묻는 것조차를 뭐 한다? 용납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나한테 질문하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충격적이죠, 그죠? 내가 대답 안 해줄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관계가 단단히 틀어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주 그 불쾌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 느껴지세요? 하는 짓은, 나한테 정말 하는 짓은, 우리도 이런 거 있잖아요. 나한테 하는 짓은 정말 못되게 굴고 그렇게 배신하고 뒤에서 나한테 막 욕하고 음해하고 막 그러고 댕기면서 나한테 뭔가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른 척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막 부탁하고 막 이럴 때 그 분노함을 여러분 느끼시겠어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실 이것이 가장 크고 근본적인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제목을 얘기를 했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뭔가 응답을 기대하기 전에 왜 내 기도조차 응답은커녕 내 기도는 왜 번번이 용납이 안 되는 거지? 묻기조차가 왜 용납이 안 되는 거지? 왜 내 기도는 허공을 때리는 거지? 왜 내 기도가 막혔지? 나는 왜 기도가 안 되지? 부터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제일 신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제가 그 경험적으로 느낄 때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그때 정말 신나요. 제가 그냥 이 경험으로 하는 얘기, 성경에 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처럼 달다라고 느낄 때, 그때 은혜 받을 때예요. 읽을 때도 은혜 받고 막 좀 막 생생하게 오고 꼭 나를 위해서 막 쓴 것 같고 막 말씀을 들으면 꼭 은혜가 쏟아지고 이럴 때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또 하나 언제 신앙생활을 신나냐면은 기도가 응답될 때, 그때 너무너무 신나고 좋아요.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머 웬일이야, 너무 섬세하게 너무 분명하게 너무 뚜렷하게 이렇게 탁탁 응답되는 걸 보면은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또 하나의 기쁨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남들을 섬기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냈는데 그 상대방이 정말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하고 그럴 때 내가 준 건 아니지만, 물론 내가 줬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흘려보냈을 때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그걸로 인해서 정말 주변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볼 때 정말 기쁘거든요. 제 말 맞죠? 이때 기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재밌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인 이 기도가 막힌다? 이건 그러니까 식물이 병든 거예요. 화초가 심각하게 병든 거예요. 시들시들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요즘 내가 왜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막히지? 왜 기도가 막 이렇게 안 터지지? 왜 기도가 이렇게 막 안 나가지? 그리고 뭔가 기도가 이렇게 꽉 뭔가 돔처럼 이렇게 막힌 것 같지? 이런 느낌이 들면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해 하셔야 돼요.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걸? 화가 단단히 나셨는 걸? 그럼 왜가 화가 나셨을까? 뭐가 문제일까? 나한테 왜 이렇게 기도조차 응답은 고사하고 응답 안 해주는 것도 서운하지만 왜 묻는 것조차를 용납하지 않으실까? 라고 생각을 해봐서 다시 한번 이 관계부터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죠. 하나님한테 서운해하지 말고 내 기도 들어주지도 않는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왜 안 들어주실까라는 것부터 좀 생각하고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5절을 기억해야 돼요.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묻기조차 용납하지 않는 이유는 이들의 가증함 때문이었어요. 이들의 가증함 때문에. 이것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조상 때부터 내려온 고질적인 이들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 이유를 에스겔을 통해서 설명하시는데, 우선 하나님이 이들의 조상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해를 또 돕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든다는 얘기는 뭐죠? 제가 손을 들게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선서의 의미도 있고 맹세의 의미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적인 언어를 표현을 쓰셨어요. 손을 들어서 맹세했다고 그랬어요. 뭘 맹세하셨는데? 이거는 분명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의지적으로 뭐 그냥 하는 말, 흘려는 말이 아니고 아주 진지하게 손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보면, 맹세한 내용을 보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다른 민족과 다른 족속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그들의 땅이 되게 하겠다. 이걸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이걸 언약이라고 불러요. 모든 축복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온다라고 저는 누차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보면은 두 사람 사이가 관계가 좋으면 뭐가 주고 받고 이런 게 있어요. 원활해요. 오고 가는 게 많아요. 여러분 느끼시죠? 주고받는 게 소통이 원활해요. 대화도 원활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뭔가 꼭 물질만이 아니에요. 뭔가 그 교감,
공감, 정서적 유대감, 뭐 그 시간, 그다음 추억,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원활해요. 그래서 점점 하나가 되어가는, 그게 관계가 좋다는 거잖아요, 그죠? 관계가 좋으시죠,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관계가 좋다는. 그래서 관계만 견고하면 나머지는 그냥 덤으로 따라오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들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관계가 삐걱거렸어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부터 그곳에 있는 여러 우상들에게 눈과 마음이 빼앗겼어요. 거기서부터 여러 우상들을 섬겨온, 뼛속 깊이 그 우상들이 내재되어 있어요. 섬기는 것이 습성화되어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가증한 족속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열재앙을 왜 내리셨을까? 제가 말한 적이 있죠. 열재앙이 왜 필요했을까? 아니, 한 번 그냥 6월절 끝! 그래서 나가자! 이렇게 했으면 되잖아요. 뭘 10가지나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딸리시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집트 백성들을 심판하는 성격도 있지만 이스라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 차원이에요. 교육 차원. 400년 넘게, 거의 500년 가까이 이집트 노예로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문화에 찌들었냐고. 우린 불과 일제 35년만 있어도 일제풍에 있어가지고 흉내내고 여전히 일본을 추종하고 이렇게 하고, 미국에서 우리가 좀 영향받았다고 미국 친미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느낌 오시죠? 우리 그런 족속들이 얼마나 우리가 문화에 거기 익숙해지는데,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400년, 무려 400년이 넘도록 이집트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특히 문화는 항상 밑에 뭐가 깔려있냐면 신앙이 깔려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신앙의 행위가 문화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라고. 열재앙을 하나씩 건드리신 이유는 뭐냐면은, 너네들 잘 봐, 너네들 똑바로 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게 얼마나 허무하고 아무 능력 없고 무능한 신인가, 허접한 신인가, 나에게 있어서 상대가 안 되는 신뿐만 아니라 이게 실체가 없는 거짓인가를 갖다가 하나씩 폭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일강 치고, 그들이 농사의 신인 그 아피스 소를 치고, 독종을 내려서 치고, 그들이 태양신을 섬겼기 때문에 깜깜해지게 만들고 하나씩 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만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유월절을 경험하게 한 것은 너네들이 뭐 하는 것이죠? 니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내 말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또 하나 은혜로. 느낌 오시죠? 구원의 원리는 항상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메타포를 2000년이 뭐야? 예수님까지 의식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벌써 여기다가 복선을 깔면서 피다, 피,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런 모든 것, 하나님이 굉장히 디테일하신 분이고 섬세하신 분이고 의미 없게 하는 행동이 단 한 개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너네들이 잊어버리지 말. 왜 가증하다고 그러냐면은, 너네들이 출애굽을 할 때 다 경험했잖아. 너네들이 다 봤잖아. 너네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해서 홍해를 건넜고, 어떻게 해서 열장 가운데 해냈고, 내가 너네들을 선택하고 400년이 지났는데도 너네 같으면은 약속이 뭐야? 잊어버렸지. 근데 나는 400년 전에 약속한 것도 다 기억하고, 조상들, 너네들 민족으로 있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니네 제일 조상 아브라함에 개인적으로 했던 약속도 내가 기억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나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니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니네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그거를 너네들이 잊어버리고 여전히 마음이 우상에게 뺏겨 있고, 그 허접한 쓰레기 같은 다 하나씩 재앙을 내려가지고 쳐버렸는데도 그거를 여전히 못 잊다는 증거가 뭡니까? 금송아지 만들었다는 게 이들이 못 잊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지난 주일날도 설교를 좀 했지만, 언급했지만,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100%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어쩜 그렇게 다른지.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아요. 아쉽고 막 뭔가 좀 안 되고 일이 꼬이고 곤고하고 힘들고 그러면은 살려달라고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살려만 달라고 막 그러고 아우성치고 막 은혜를 사모하고 막 간절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좀 먹고 살만하고 콧구멍에 좀 바람 좀 쑥쑥 들어가고 이제 밥술 좀 넘어가고 이제 좀 살만하고 그러면은 참 희한하죠.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이게 변덕이 죽글듯하고 배신을 잘하는지. 이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슬금슬금 올라와요. 뭐라고 그러냐, 내가 그럴만 하니까, 그럴 자격이 되니까 이런 걸 받는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그 찬양 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이 꼴 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찾은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인간답게 살게 해주신 거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잊어버리지 말 것은 뭐죠? 9절이에요. 9절. 반역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뭘 끄집어냅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니네 조상들이 어떻게 해왔는지부터 지금 옛날 얘기 쭉 끄집어내는 거예요. 회고하는 거예요. 회고. 그러니까 너네들은 아주 뼛속 깊이 처음부터 얼마나 가증하고 배반을 밥 먹듯이 한 족속이었는지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종족이 말살될 처지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보낸 모세를 신뢰했습니까? 신뢰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이미 이집트 문화, 특히 여러 우상들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정체성마저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어떤 의식조차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족속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 이방인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이집트만 지켜봤겠습니까? 소문이 얼마나 그런 일이 소문이 빨리 퍼지겠습니까? 아말렉 족속도 부자해갖고 모압, 암몬, 블레셋 뭐 쭉 다 그 일대 근동 지방에 있던 나라들이 다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 조그만 부족까지 전부 다. 가나안 7부족은 다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소문 쫙쫙쫙 퍼지죠. 그런 소문은 빨리 퍼지거든요. 보란 듯이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 출애굽 하시게 한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선함 때문입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선하고 말 잘 듣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패역한 족속이라니까요. 안 믿는 족속, 불순종의 족속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가증한 삶 때문에 그들과 맺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더럽혀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야 하나님 이름이 존귀하게 이름을 받는데 그들이 엉망으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됐다 그 말이죠. 제인호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참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못 본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보겠어요. 그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바디, 왜 몸이라고 그러냐면은 그들은 그리스도가 몰라요. 안 믿으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영어 속담 있잖아요. 투부정사 맨날 배울 때는 to see is to believe. 내가 아직도 안 해주면 투부정사의 그 용법에 대해서. 뭐냐면 보는 게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보는 게 뭘 보냐? 교회를 보거든. 무슨 교회의 건물을 보냐? 아니요. 교회 다닌다는 교인들의 삶을 보거든. 그걸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게인데 저렇게 살아? 뭐 우리랑 뭐가 달라? 아니 우리보다 더하네. 저렇게 이중적이고 저렇게 간사하고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교활하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네. 우리보다 더하네 라고 생각하면은 뭘 믿겠어요? 나라도 안 믿어요. 저라도 안 믿겠다고. 그 교회 뭐하러 가요? 그런 거 너나 믿어라? 이러죠. 그래서 우리가 참 책임이 커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뭐 하려고 그랬냐면은
이들이 어떤 축복을 받고, 꼭 축복을 받는 걸 의미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보고 지네도 볼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하나님 모른다니까요. 근데 이 얘네들 사는 걸 이렇게 보니까 어머 부럽네, 어머 나도 저기 좀 끼고 싶네, 나도 저런 축복 좀 받고 싶네, 어떻게 하면 저런 축복 받는데, 이러면서 관심을 갖고 자기도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믿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인데, 계획인데, 이게 제사장 나라인데 그 역할을 하기는커녕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여호와를 믿냐? 뭐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창피해 죽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을 수 없어가지고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스러움을 회복시키려고, 그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명예를 때문에, 그리고 끄집어내서 오늘 끝절에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눈앞에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유는 니네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선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이는 나의 이름을 위함이다.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 내 이름을 이방인 눈앞에서 뭐하지 않기 위해서? 더럽히지 않. 이 더럽힌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만 하고 지키지도 않아. 맨날 뻥만 치고 말만 거창하게 하고 능력도 없고 이런 소리 들을까 봐. 그게 아니고 말씀 한 대로 행할 수 있는 권능,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라는 것을 다 보이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대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굉장히 자존심 센 분이에요. 제가 느끼긴 그래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취급하는 거 용납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잊어버리지 말 건 뭐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 걸려있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것. 잊어버리지 마시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마의 말씀 이전 3절 말씀,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려요. 용납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토록 단호하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죄와 허물을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에게 자신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여러 좋은 정보, 소식만 듣고 싶으니까,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하나님은 깨어진 관계부터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이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자신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고급 정보를 원했죠. 이게 샤머니즘하고 뭐가 달라요? 기복주의죠, 그죠? 에스겔을 무당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분노를 샀죠. 살만했죠. 그래서 뭔가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뭔가 처음부터 다시 우리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더듬어가서 다시 살펴보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응답, 이런 대답 반응을 듣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했어요. 질문은 뭐였습니까? 우리도 꼭 알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 이유부터, 관계부터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가 안 될 때.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택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잘나서 구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반역과 폐역에도 불구하고, 가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걸려 있거든. 그 약속이 걸려 있거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줄로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지 55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556장, 십자가 그 사랑. 그렇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를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망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의 연약함과 패역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항상 이깁니다. 항상 이겨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용할 때가 참 많아요. 이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참 은혜를 어쩌면 그렇게 쉽게 망가가는지, 그리고 얼마나 쉽게 교만한지,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기조차 용납 안 되는 이런 상태에 있음에도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 하나님께 이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고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대화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묻기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물어도 상관이 없고 또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리는 그런 원활한 소통 관계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모든 축복은 관계로부터 오는데 깨어진 관계부터 온전히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를 돌 같은 내 마음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응답받고 그래서 잘 살기만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의 잘못된 동기부터 고쳐지게 하시고 망가진 관계부터 회복하도록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를 택해 주셔서 주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관계를 맺고 모든 선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패역하여 가증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해 주셨음을 잘 압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저희 삶에 걸려 있음을 기억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저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적으로 그것이 의무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함으로 인해서 하나도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야 될 마땅한 여러 가지 일들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마음밭에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젠가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축복하사 은혜로 채워주시고 정말 모이기에 기쁘고 즐거워하고 삶이 윤택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목장을 통하여 온건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추워졌는데 밖에서 일하는 분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많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미쳐지도록 복 내려 주시고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나머지 여생을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며 살다가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